뭐 많은 분들이 무슨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지금에도 거기 아마 있겠죠. 그 만천동에 그 이군 사령부에서 30개월을 근무했는데 정말 대구가 더운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 중에 하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제 자신도 쉽게 좀 더 이해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 요한계시록 매 장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니 이렇게 매 장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 매 장마다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떠한 장면을 보니까 어떠하더라 이렇게 그 성경의 다른 책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이 요한계시록 매 장마다 그 본 것을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이렇게 화가라면은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 다른 이제 그림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그 요즘에는 이제 화가라고도 안 하고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아티스트가 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성경의 거의 그 요한계시록의 구절마다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냥 다운받으면 그게 뭐 저작권 문제도 되기 때문에 원래 그림을 그렸던 그 아티스트에게 메일을 보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 금액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그런 그림들은 쉽게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0%를 저작권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그림들은 뭐 누가 그렸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도 몇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은 성경을 다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4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어렵겠지만은 그림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특히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본인이 이렇게 깨닫는 대로 서술에 다 이해 아마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힌다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잘 안 나오네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베드로의 그 순교를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을 일컫죠.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베드로는 때가 되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오래까지 살아 있을 것을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이 사역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그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특히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할 그 무렵에 AD 95년부터 약 18개월 동안 이 에게해에 있는 이 pat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 이 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대략 이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 동그라미에 나오는 AD 96년경에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구조를 알면은 이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걸 짜맞출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요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할 때 X라고 이렇게 쓰고 마스라고 쓰잖아요. 그걸 엑스마스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듯이 그 X자는 이제 헬라어의 X처럼 됐는데, 이거를 X라고 안 읽고 이 키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 키. 그래서 이 성경의 키 구조로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은 이 대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제 좀 더 길게 설명하자면은 이 수미 쌍관 구조라 이렇게 합니까? 머리하고 꼬리가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서원이 있죠. 서원에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서원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의 이 끝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머리하고 꼬리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 새 예루살렘, 또 주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끝부분에 가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7 천사, 또 새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또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죠. 그거는 뭐 한두 개는 이제 우연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보면은 계시록 4장에는 일곱 봉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장 16장에 가면은 7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14만 4천,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그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역시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3장에는 두 짐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 여자가 그 해를 입고 있는 것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장에 가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용이 하늘에 있고, 그다음에 또 후반부에 가면 용이 여자를 물로 수장하려 하고,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고, 또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고, 그리고 중간에 제일 중심에 보면은 이 사단이 하늘로서 쫓겨나간다. 이런 중요한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앞뒤가 이렇게 똑같은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어떤 그 비상한 머리로 이렇게 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를 보더라도 이 성경은 정말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증거하시고, 또 사도 요한은 또 종들에게, 또 종들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해 주는 그런 계통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장에 가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앞뒤가 각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새기면서 이 대표자가 앞에 나와서 크게 이 낭독하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이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말이고, 이 지킨다는 것은 이 값진 보화를 잘 간직하고 진리의 비단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는 것이 복이 되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고 듣고 이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또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분, 여기는 지금도 사랑하시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것, 여기 해방하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죠. 과거.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여기에 이 감람산 위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밟으시고 이제 승천하셨다고 알려진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이교도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기념교회 원래는 여기에 그 뚜껑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놨는데, 왜 지붕을 씌워놨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그 자리에 그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전해지는데, 뭐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하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재림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드디어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7장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서에 주님에 대해서 재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12장에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스가랴서의 예언을 말씀하고, 또 주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과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재림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이 재림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이제 이 땅을 의와 또 공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죠. 초림 때는 비천하게 오셨지만은 또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곳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하실 그런 장소에 대해서 또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취됐던 것처럼 이 재림 시에도 이 문자 그대로 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의 첫 글자와 이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증거로 인해서 이 pat모라는 섬에 유배됐을 때 이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는 그런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는 7 그 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그 7 그 교회를 말씀했습니다. 여기 pat모라는 사람 섬이 에게에 있게 되죠. 이렇게 pat모라는 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라오디게아, 실제로 이 지역에 있었던 현재 지명은 여기 하고 약간 틀리는 것도 있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7 교회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써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 pat모섬을 가보면 이렇게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이 신으로 섬기지 않는 또는 정치적인 그런 범죄자들을 이곳에 유배시켜서 거의 거기에서 죽도록 이렇게 일을 시켰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이 pat모섬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념 교회를 지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1장에서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전체적인 모습이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또 몸에는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고, 또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것은 주님의 지혜와 또 성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이 불꽃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과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바른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심판주 되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음성은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바로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교회를 권능으로 지키는 주님에 대해서,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공의로우신 심판주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이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무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러한 표현은 이 구약 이사야서 44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묘사는 그런 구절인데 바로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 대해서 친히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주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대제사장이시고 또 재판장으로 활동하시는 이 인자 되신 주님은 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계시하셨는가, 이렇게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또 내가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것은 세세토록 결코 죽지 않는 이 영광 중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것은 생명과 영혼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록 1장 18절에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권능과 그 위엄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본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본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걸쳐져 있는 이 7 교회에 대한 이 교회 시대에 관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이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이 바로 내가 본 것이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이고 이 4장 이후에 있는 일이 이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보면은 1장이 이 빨간 것이 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2장과 3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 5장에서 4, 5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대표가 되는 이 사도 요한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이 대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이 또 장로가 되는 이 사도 요한이 대표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천상으로 올라간 것처럼 이 교회가 휴거될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일어날 일과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제 구분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여기 18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었을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이제 휴거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이 있을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서는 이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와서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환난기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가 휴거가 되기 때문에 이 환난 전 이 휴거를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이 전천년 이 재림입니다. 전천년 재림이라는 말은 이 여기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전천년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짧은 용어로 요약을 해서 그냥 전천년관 이렇게 하면은 전천년관이라는 말은 또 전천년설 이렇게 하면은 뭐 설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천년관, 전천년설이 뭔가 하니까 이 거기에 재림이라는 용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께 전에, 그러니까 전천년, 주님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이 용어로 전천년설, 전천년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전 휴거와 전천년관이 이 성경적으로 이 우리가 분별해 보면 이것이 이 바른 분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있는 이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은 바로 이 그 밑에 있는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매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아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해 주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제 있는 일로 말씀하신 이 일곱 교회의 시대는 아직도 그것이 이제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도 바로 지금 이제 있는 일이라는 이 교회 시대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 이후에 이제 그것은 장차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지금 현 교회 시대에도 장차될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는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 당시에도 장차될 일이고, 바로 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장차될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많은 이제 상징들이 있는데, 이 상징들은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상징 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이거는 상징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는 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이 기본적인 그런 방침대로 이 문자적으로 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창세될 이런 것들도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마땅히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사실은 이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면서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이 요한계시를 직접 기록했던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또 더 힘든 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비밀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없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이 지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계시록은 이 상징적 환상들로 가득하지만은 그런 상징들에는 이 장차 이루어질 이 문자적인 실체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은 이제 1장이 바로 밤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2장과 3장은 이 지상의 천국의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6장과 18장에 있어서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7년 동안의 무시무시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7년 동안의 이 환난기의 중간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그 우상의 어떤 그 것이 이제 세워질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 3년과 후 3년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일곱 봉인까지가 중간이 될지 아니면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까지가 중간이 될지, 이거는 뭐 여러 이 건전한 학자들 사이에도 약간의 그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7년 동안에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이 있게 되고, 그 후에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걸쳐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는 바로 신천신지. 근데 신천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용어가 쓰기가 괜히 오해받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천신지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하도 그 이단 거기에서 신천지 하니까 이 용어를 갖다가 사용하기가 괜히 그냥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이 그들만의 용어가 아니라 이 조금 고쳤죠. 그래서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 새 하늘과 신지,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큰 흐름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가다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다가 이 어떤 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중간중간 가다가 어떤 그 드라마를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 가다가 이 막간을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것은 이 드라마가 이렇게 좀 전개가 되다가 그 시간의 흐름과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시간의 흐름과 조금 동떨어지게 어떠한 특별한 내용을 강조하거나 또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이러한 내용은 시간의 흐름과 조금 동떨어지게 삽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증인, 그 다음에 또 여인에 관한, 여인과 큰 용에 관한 내용, 두 짐승,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그 상관없이 중간에 삽입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이것을 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언급하고 또 그 교회 7교회를 언급하는 순서에도 이 비밀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7봉인과 7나팔, 7대접 심판은 바로 이것은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그 7년 동안 일어날 그런 일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중요한 그 열쇠가 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뭐 수학적인 계산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복잡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무슨 이상한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 줄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도 이제 그 궁금하던 차에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꾼지도 일러 주셨죠. 그리고 그 꾼 꿈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도 이제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 다니엘이 그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이 꿈 중에 보면 이렇게 그 4마리의 이상한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사자와 곰과 이 날개 달린 표범, 그 다음에 열불 달린 그런 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 사자 같은 그런 이 철로 된 이빨을 가진 그런 짐승에 관해서 이렇게 꾸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 관한 내용과 다니엘서 7장에 관한 내용이 결론적으로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고, 이 앞으로의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이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그 짐승이 독수리 날개 있는 그 사자가 올라오는 바다 가운데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 개의 갈비뼈를 물고 한쪽 발을 든 이 곰에 대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이 새 날개와 이 머리가 내신 이 표범이 나오는 꿈을 꿨고, 그 다음에 열불과 천리를 가진 이 맹수에 대해서 이 네 짐승에 대해서 관한 꿈을 꿨는데, 이 다니엘 꿈에 대해서 이제는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것이 어떠한 꿈인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그 천사가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연속된 네 제국의 이 왕이다. 이 네 짐승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 구세주를 낳게 되는 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있어온 이 연속된 네 제국의 왕인 것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은 25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게 될 이 왕인 이 네 번째 짐승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 로마 제국을 일컫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BC 63년에 발흥해서
발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가 그냥 사멸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성경의 예언상으로 보면 아직도 이 살아있는 그런 것으로 나오고 이제 장차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그 옛 로마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발흥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때 이 신자들을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괴롭게 하시게 될 건데 바로 그 3년 반 통치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파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발흥했던 이 바빌론 제국과 또 사자로 상징되는 바빌론 제국과 또 곰으로 상징되는 메대 바사 제국, 그다음에 표범으로 상징되는 또 헬라 제국, 그다음에 열불 짐승으로 묘사되는 이 로마 제국, 이 예수님 당시에도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멸한 듯 보이지만은 장차 이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이 연속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연속된 네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포로로 작정하신 이 70년의 기한이 이제 차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한 이 70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예언을 이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이 내용은 특별히 암송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한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젊은 분들은 읽기가 좀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개역 성경 기준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에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레라는 말이 어떠한 뜻인가는 좀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이 이레라는 말은 그냥 7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이 7이 어떤 때는 7년을 의미하고 어떤 때는 그냥 단순하게 7일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문맥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 이레라는 말은 7년으로 계산해야지
좌우 문맥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1회라는 것을 그냥 7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다른 인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 70일에 그러니까 1회가 7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0일이니까 77이 490년 동안의 이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7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7가지 복입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이 응하고 또 6번째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를 지극히 거룩한 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이 복이 다 이렇게 성취되기까지 70일에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시작점이 언젠가 하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언젠가 하니까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1일이 바로 이 70일의 그 시작점이 됩니다. 이 유대인의 종교력은 이제 음력으로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얘기하는 양력으로 고치면은 BC 444년 3월 5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 그냥 7일에 60일에 합치면 얼마입니까? 요거는 이제 더하기 하면 되죠.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냥 더하기 빼기만 조금 이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7일에와 62일이면 69일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 이 주님께서 이 니산월 10일에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보라 너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양력으로 치면 AD 33년 3월 30일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왕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9일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보면 69일이니까 7년이 되니까 483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69일이니까 483년이 지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예언은 365일이 아니고 360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 예들이 다니엘서 이 9장에도 보면 그 1회 7년의 절반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때, 둔때, 반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3년 반을 또 다른 용어로 1260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는 개월수로 42개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42개월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또는 그 일의 절반 이런 용어와 다 이제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성경은 1년이 360일 그다음에 예언적인 1개월은 30일 그래서 1년이 360일이 되는데 이렇게 69일 후에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1년을 360일로 계산해 보면은 17만 3,880일이 됩니다. 이렇게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BC 444년부터 33년까지 빼면은 그 476년이 되는 거죠. 중간에 이 0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476년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 조금 필요한데 이 양력으로 고치자면은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됩니다. 요걸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17만 3,855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17만 3,855일이 정말 이게 맞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중간에 그 연도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3월 5일하고 그 다음에 3월 30일까지 기간을 그 계산하면 25일이 돼서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7만 3,880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9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69일에 후에, 그러니까 AD 33년 3월 30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끊어지는 그것인데 바로 그때가 69일에 후에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69일에와 이 나머지 한 일회가 남은 거죠. 70번째 일회. 근데 그것이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에 걸쳐져 있는 7년 동안 한 마지막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일회인 그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7년 동안을 이제 반을 나누어서 이 42개월 또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계산을 이 성경적으로 최초로 해석한 분이 누군가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 앤더슨 경이라는 이 그 앞서간 형제분들 중에 그 한 분이죠. 앤더슨 경이라는 분이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처음으로 이 확실하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때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특히 다니엘서를 최초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9일회가 지나게 되고 이 마지막 그 한 일회 70번째 일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7년 동안 환난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이 다니엘의 그 70일에는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그냥 연속적으로 다 이렇게 지나가서 지금은 다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 성취가 되려면은 아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7가지 복, 흐물이 그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계된 이러한 것들이 다 성취가 이미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70일에 77이 49, 490년 동안 계획한 그런 일들이 중간에 시계가 멈춘 그런 간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예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70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주 또 62주 또 하고 또 마지막 이 한 주는
이렇게 언급을 안 하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것은 어떤 간격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도 이 누가복음에 그 회당에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주의 이사야서 61장에는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61장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 그것까지만 딱 언급하고 이 성경책을 딱 이렇게 덮으신 것을 보게 될 때 이러한 그 70일에 대한 내용도 중간에 이 간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BC 444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렸고, 그다음에 AD 33년에 이 메시아가 끊어 없어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AD 70년에 이 도시와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 환란 때에 파괴되는 그런 전조를 한 번 더 언급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그 때부터 이 다니엘의 70일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그 시간은 이제 시기가 멈춰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멈춰져 있다가 이제 이 교회가 이 휴거되는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시기가 오면은 다시 이 마지막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그 7년의 시기가, 마지막 그 7년의 시기가 다시 작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그 7년의 중간점에 바로 이 조약을 파괴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이제 무시무시한 이 환란으로 대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제3성전이라는 그런 이 다큐멘터리가 그 국내에서도 이렇게 상영이 되는데, 바로 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기환해서 짓게 된 그 이 성전이 제2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좀 더 확장되고 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제2성전입니다. 근데 AD 70년에 바로 로마 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파괴가 되어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없는 채로 남아 있는데, 이제 7년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이 세워지게 될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만 되면은 이제 그 성전산에다가 이 제3성전을 짓게 되고, 바로 그 7년 환난의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이 하나님이라 하고 모든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만 이 숭배하도록 하고, 이제 그 666 그 표를 통해서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이 시작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3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게 될 때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성전을 건축하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에서 예언하고 있는 제4성전인 이 천년왕국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날짜가 AD 33년 4월 3일 이렇게 되는데, 그 네이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 과학계에 있어서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이 학술지인데, 이런 학술지에는
우리나라의 황우석 교수 같은 그런 논문은 절대로 실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권위 있는 그 과학 그 학술지인데, 여기에 이 험프리하고 와딩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해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을 뭐 써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보통의 어떤 그 객관적인 그 자료가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논문을 쓴 분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진도 일어나고 또 어떤 뭐 일식 현상도 일어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다 이렇게 검증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지질 탐사도 통해서 실제로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성경적인 어떤 좌우 문맥을 통해서 이 결론을 낸 것이 바로 AD 33년 4월 3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아까 이 다니엘서 71에 해당되는 그런 계산을 해봐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나게 될 주님의 날, 바로 7년 대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7년 대환난이라고 읽는 것이 맞는가, 7년 대환난이라고 읽는 것이 맞는가, 이걸 갖다가 몇 년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계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아나운서 그 유명한 공영 아나운서 뭐 거기다가도 이렇게 문의해 보기도 하고, 또 대형 서점에 가갖고 국어 사전이라는 국어 사전은 다 이렇게 통틀어서 봤는데 그래도 어떤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근거를 해서 7년 대환난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말하고 환난이라는 말이 한자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환난이라는 말은 환난이라는 말을 포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은 이렇게 국어 발음도 제대로 못하시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환난이라고 쓰고 환난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7년 환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기록될 때는 아직 이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교회가 탄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니까 이 유대인인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이제 그 환난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3년 반은 무시무시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더 이상 없을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뭐 유대라는 말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 이 성도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그런 그 예언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후에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말씀하고 이제 25장에 가서 바로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끝나고 그 마지막 때에 열천에 대한 그런 그 비유라든가 또 달란트에 대한 그런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천에 대한 그런 비유도 이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유대라든가 안식일 이런 것을 언급한 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을 다루시는 그러한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 요한계시록 6장과 18장에 있는 내용은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마지막 그 7년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순서대로 이 환난 7년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그것을 간단한 용어로 이 전천년 재림 또는 전천년 관 또 뭐 별로 좋지 않은 내용 그 용어지만은 전천년 설 이렇게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3년 반 42개월 1260일이죠.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그거는 이제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시기부터 여기까지가 1290일이니까 30일이 더 더해집니다. 또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1335는 여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1260일 3년 반이 지나고 75일이 더 더해지는 그 기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점진적으로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주님의 이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 결코 계시되지 않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어느 곳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 휴거를 말씀하죠. 영화와 변화,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하고 이 휴거에 대한 내용은 이 구약 성경의 비밀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입니다. 여기 보이시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영화롭게 언제 영화롭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성으로 끌어올려, 이것을 바로 휴거라고 그러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원롭게 이 마지막 이 나팔 소리에 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맞기 위해서 공중으로 순식간에 이 휴거가 되는 이 비밀을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 소망을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